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장차 나타날 영광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율법은 사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은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살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고난은 상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내적인 고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1,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다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지혜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그 피조물의 이름이 됐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컨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도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이제 굴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물을 내는 게 아니라 가시를 엉겅퀴를 내서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 게,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면 3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다시 쫓겨났던,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그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이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다 부활한 같은 열매가 돼서 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양자 제도가 있거든요. 그 자식이 없을 때 다른 집 아들을 딸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으면 이 양자로 삼아진 자녀가 양자 삼아주신 그 부모에게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거를 장자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회복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함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부르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소망으로 볼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을 다 산 뒤에 그리고 부르면 그 영광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이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녀 문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오직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깊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는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오직 구원만 놓고 기도하진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암송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거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룬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에베소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을 오늘 때가 돼서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 아까
23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령은 두 분이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진리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 맏아들을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줄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다 미리 정해놓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일찍 오고 또 점심때 오고 늦게 오고 했지만 주인이 똑같이 줬잖아요. 그 삭스를.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왜 똑같이 주냐. 내가 너한테 주기로 약속한 거 그거 줬으면 됐지. 응? 늦게 온 사람도 내 마음이다. 그러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아침에 오나 점심 때 오나 저녁 때 오나 아이 때부터 믿었거나 젊어서 믿었거나 노인 돼서 믿었거나 이미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또 불러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고 했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동안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 것은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다시 이 일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일을 누가 무슨 말을 거기에 대해서 하겠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대적하는 자는 마귀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까지도 예정된 자들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우리는 이미 택해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누가 송사하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시거든요. 재판관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저런 죄인이라고 송사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남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송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항상 괴로워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겠냐? 하나님 다 이루어놓은 건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할 때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결코 주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는데 내가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 땅에 오셔서도 중보하셨지만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거든요. 사랑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가 끊겠냐 그 말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조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고난도 따라온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아까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간증이고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힘을 들여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신앙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가 끊겠냐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고난 속에 감춰진 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한테 충만해지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